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요일에 교회에 다니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면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성품이나 인성이 착하고 부드러운 것,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인성이나 성품이 더 안 좋은 기독교인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양한 답변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인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찾고 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사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찾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빼놓고는 기독교인의 삶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이전에는 없었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방식이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 뜻, 그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질문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험생과 함께 같이 이 힘든 시기를 겪어오신 수험생 가족분들, 수험생 어머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사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수능 시험이 끝이 아니죠. 아직 입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할지, 어느 과를 갈지, 물론 가채점을 해보니 원하는 점수가 잘 나오거나 더 잘 나와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으면 어떻게든 학교에 들어갈지, 점수에 맞춰서 학교에 들어갈지, 아니면 또 재수를 할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수험생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이렇게 헷갈리며 답답해하며 사는 겁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어둡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한가? 그렇게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은 정말 유명하고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암송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은 흔히 사람들이 쉽게 잘못 이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동사가 총 3개가 나오는데요.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3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2가지입니다. 바로 요때 요 노란색 화면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2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명령어가 2개가 나옵니다. 앞에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과 변화를 받아라 이 2가지가 동사입니다. 이 명령어입니다. 한글 번역이 헷갈리게 쓰여져 있어서 마지막에 분별하는 것도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은 그 앞에 것,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것을 이루었을 때 뒤따르는 겁니다. 앞에 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 이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번역된 구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 이 분별력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강하게 먹느냐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분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분별하려고 노력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분별력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얻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 분별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막막한 현실 앞에서 내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당장 거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거니까 그 뜻을 아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앞에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앞에 것이 뭐죠? 아까 이야기한 2가지.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이 2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 집중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2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라고 하면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던 당시의 그때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세대라는 단어보다는 세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월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곳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들이 아닌 육신의 만족과 눈앞의 이익을 위해 쫓아 살아가려는 모든 가르침과 유행들,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들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나옵니까? 건전한 교훈은 받으려고 안 한다.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들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3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때가 이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이 때가 이르면이 꼭 요즘 시대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내 입맛에 맞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스승들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스승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SNS 안에 있습니다. TV 속에 우리의 스승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우리의 스승이고 SNS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현혹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직접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영향을 받은 내 부모님이, 내 가족들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또 다른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퍼다 나르면서 스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입하는 메시지들은 직접적이기보다 우리도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돈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한 것이고,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불행하게 여기도록, 그래서 사람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기보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봐야 된다. 또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 흐름을 본받지 않고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튜브도 다 안 보고, TV도 다 안 보고, 핸드폰도 다 없애고, 그런 것에 영향받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고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냥 다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안에도 재정적으로 좀 궁핍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정적으로 풍족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돈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의 어떤 모든 메시지나 유튜버들, TV 이런 것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소스들을 원천 차단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도 신앙적인 뚝심, 신앙적인 소신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소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변화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온 습성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악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의 입장에서 처음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이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처음 배우건 조금 할 줄 알건 가르치기 쉬운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배울 의지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기가 쉽고 또 흡수력이 빠른 사람이 가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처음 배우는 사람이 차라리 가르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워왔는지, 어디서 이런 걸 익혀왔는지 잘못된 습관으로 그것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타를 학원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중학교 때 놀고 있던 기타가 있어서 관심이 생기면서 책과 영상을 통해서 저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기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를 치게 된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저한테 달라붙어서 이렇게 기타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나 대학을 다닐 때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기타를 처음 쳐본 사람보다 기타를 조금 쳐본 사람보다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을 가르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그렇죠? 쳐본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더 쉽고 더 편하고 소리가 더 잘 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안 바뀌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쳐왔기 때문에 그 습관이 굳어져서 그게 더 익숙하고 자기에게 더 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바뀌는 학생들, 안 바뀌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런데 잘 보면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삶에 대해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모습인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건강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하며 일할 때 어떻게 하면 같이 즐겁게 일해 나갈 수 있는지, 인생의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가족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나와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인지, 나 자신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하고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은지, 이런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습관에 익숙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처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상황을 그대로 당하기만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을까 자책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책과 분노와 후회와 상처와 아픔으로 바로 향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나의 삶을 청산하고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해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과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은 어떤 면에선 같은 의미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악한 세상의 풍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세상의 풍조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악한 세상의 풍조,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시냇물에 나뭇잎을 띄우면 그대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악한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변화시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대인 관계에 대해서나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려면 뭘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자, 보십시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사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정말 많지만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냐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볼까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내용이 담긴 이 시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회개하고 있는데 지금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만들어내 주시지 않으면, 깨끗한 마음을 주입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마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듣는 마음, 정한 마음, 이것을 본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혼자 알아서 얻어내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게 부드럽게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것이 주입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으로 표현하자면, 복음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갱생하고 개선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괜찮아지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참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될 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정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무엇을 인정해야 되느냐? 나의 부패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본질적, 존재적 본질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스스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나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이신 분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부모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자녀의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그런 자녀든지 부모나 자녀들이나 다 나이가 든 그런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녀들의 건강한 삶을 걱정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형제들끼리 다투지 말아라.
교우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라.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어디 아픈 곳은 없냐? 자세 좀 똑바로 해라. 운동 좀 하고 살아라. 좀 씻고 다녀라. 네 방이 이게 뭐냐? 돼지우리냐? 집 정리 좀 해라. 이런 게 다 잔소리 같지만 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숙제 좀 해라. 이렇게 닥달하는 것도 결국 자녀들의 보다 건강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 건강한 삶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삶에 참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 명령 안에는 우리 인간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본받으려고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향이고 본능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익숙함 그대로 살고 싶어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 그대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려고, 그 마음을 더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끗한 물이 한 컵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마실 수도 있는 그런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스포이드로 많이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 방울의 독을 넣는다면 이 물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비율적으로 독은 한 방울밖에 안 되고 깨끗한 물은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이 고작 한 방울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작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 들어가면 이 물은 바로 독극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부정적이고 나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생긴다면 여러분 절대 자신이 그렇게 병들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한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며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건강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